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힘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더 복되게 하신 뜻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못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당연해요? 특별히 지금 도마가 믿지 못하고 있는데 이 도마라는 제자가 제자인데도 못 믿느냐 하고 도마에게 야단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다 지켜봤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말 믿어지겠어요? 저희 장모님은 98세 우리 집에서 같이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온몸이 다 야위고 점점 식사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걸 다 지켜본 우리에게 장모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면 믿어질 수 있겠어요? 뼈가 앙상해지고 도무지 이제 숨도 잘 못 쉬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 뼈조각 쇠조각이 달린 채찍에 맞아가지고 등이 골이 나고 피가 흐르고 얼마나 문매를 맞아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자기의 십자가도 스스로 지고 가지 못할 만큼 골고다 언덕길을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습을 도마는 생생히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걸 믿지 못한다고 야단칠 수 없고 믿지 못한다고 이상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꼭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죽음은 삶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죽음에 맞서가지고 이겨낸 사람이 없어요. 그 죽은 게 틀림없는데 다시 살아났다. 뭐 기절했다 깨어났다 하면 몰라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여줘도 못 믿을 상황인데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도 예수님 한번 보여줘 그럼 믿을게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복음화하면 세상이 빨리 복음화되는 건 혹시 아닐까요? 예수님은 자꾸 나타나기 번거로우시니까 그냥 말씀하시기 쉽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러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서 보여주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뒤에다 한마디를 더해가지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도대체 무슨 속셈이 있으신 걸까요? 아니면 무슨 신중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신데 예수님으로 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법인데 그러면 얼마나 복되게 하시려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보이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복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그런 말씀으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만찬이 있는데 성만찬은 예수님이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트로 늘 말씀해 오셨어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의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간직해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처절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마태복음 27장 26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는 예수님이 누가 봐도 죽었다.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도 볼 때 이건 완전히 지금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죽었다. 이래가지고 다른 강도들은 이 십자가형을 한 강도들은요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 꺾을 필요도 없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한번 찔렀더니 이미 심장이 파열돼가지고 피와 물이 분리돼가지고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신 걸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 막 기쁘고 은혜 충만하고 막 다 믿음 충만하고 그런 부활절일 것 같은데 최초의 부활절을 보면 다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대부분이 믿지 못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런 적이 없으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한 처형을 당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있느냐. 여러분 교통사고 심하게 만나도 돌아다니면 안 되고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았고 그런 죽음을 죽으셨는데 살아나서 돌아다닌다?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제자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다 문을 닫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보니까 다 문을 닫고 있었다. 두려워가지고. 이 전에 도마가 없을 때, 다른 제자들만 있을 때도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만큼 두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누가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어린 소녀가 얘기하는데도 나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 나는 그를 모른다. 얼마나 무서우면 자기 자신을 저주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네. 여러분 강하게 부정할 때는 만약 그렇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러죠. 손에 막 장을 지질 수 있겠어요? 그만큼 강하게 부정하는 거죠.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한 것은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겠냐고요. 그 상황이 잡히면 예수처럼 다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 상황, 예수님을 얼마나 끔찍하게 죽였고 사람들이 지금도 혈안이 되어서 예수에 속한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지 그런 두려운 상황에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돌아다닌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두려움은 구약의 엘리야가 큰 능력을 했어요. 하늘에서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다 사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고 3년 6개월 안이 오던 비를 기도해서 그냥 장대비가 내리게 한 그런 하늘의 표적을 보이고 기적을 나타낸 엘리야.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가 죽인 그 아합 선지자들, 그런 이방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그 450명을 죽인 것처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림이 마땅하다. 이런 맹세로 엘리야를 반드시 추적해서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한 엘리야도 얼마나 무서우면은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저쪽 남쪽 유다 광야까지 가가지고 사환은 머물러 두고 자기 혼자 로뎀나무 낮은 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죽기를 구하였어요. 두려움이라는 거,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겠는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임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도마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거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항상 이 12 제자들을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양육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면 나만 빼고 도마만 빼고 나타나서 그 손과 발에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살아나신 것을 증명하셨을까요? 네? 너무 공평하지 못하지 않아요? 아니, 도마는 따돌리는 거예요? 도마가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도마는 가룟 유다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도마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도마는 충성스럽게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살았어요. 근데 왜 도마에게만 안 보여주고 다른 제자들은 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러는데 도마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특히 도마는 쌍둥이에요. 쌍둥이는 자기와 똑같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공감을 잘하는지 몰라. 서로 얘기하면 그래 그리고 서로 막 얼마나 공감이 잘 되는지 우리 집에 쌍둥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공감엔 1등이야. 외롭지 않아요. 그렇게 공감을 많이 얻고 공감을 경험하며 살아온 쌍둥이인 도마에게 지금 갑자기 외톨이가 된 거예요. 다 우리는 주를 봤다 그런데 이 도마는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공감을 못 받던 사람이 그래도 힘든데 평상시 공감을 잘 받고 그런 사람이 지금 외톨이가 되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부활한 거 봤다는데 자기만 모르니까 얼마나 더 충격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혼자 외롭고 힘들고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도마도 그런 일을 만났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도마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외롭고 힘든 분, 고통스러운 분, 누구도 내 사정 몰라, 누구도 내 속 몰라,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났어요. 한 주간이 지났고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많은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평강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암울한 현실을 현실을 초월하는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곡된 모든 지식으로 인한 고통들 한 번에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 도마가 들은 말씀, 다른 제자들도 함께 들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기록될 때 24절에 보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걸 과거형으로 기록했는데 오늘 26절에는 예수님이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오사라고 기록했어요. 이 헬라어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권이 다르다 하지만은 여기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 그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해 주실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으로 오는 평안, 성령, 주의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모든 상황, 형편, 마음의 감정, 인간관계,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면 풍랑이는 배 안에서도 바울이 평안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막 토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는 평안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평안도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평안을, 자신이 누린 평안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이런 평안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너희도 이 평안을 누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떴죠. 요한복음 16장 그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6장에 큰 고통이 있고 힘든 상황이에요.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다니고 시비 걸고 흠을 잡으려고 하고 말에 올무를 놓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평안, 내가 누리는 그런 평안을 너희도 갖기를 원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첫 말씀, 평강.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 가지고 부활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임재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오셔서 지금 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분인데, 부활절을 지나면서도 평안이 없이 다시 불안하고 다시 염려하고 그렇다면은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정상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분인데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시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실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다 살아나셔가지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모든 사도에게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났어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 꼭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셔요? 네. 진짜 필요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일 것 같은데, 좀 안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면 예수 보여줘, 나 믿을게, 이런 사람 앞에 딱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꼭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실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실까?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없으신가? 아니면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웬만하면 다 믿어주니까 그런가? 진짜 예수 부활 안 했어도 그냥 부활했다 그러면 다 같이 그냥 우리 믿어주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광신도들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다면 다 믿어주는 마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이라 그럴까? 그래서 예수님은 꼭 만만한 사람들에게만 다가가서 내가 부활했다 그러는 것일까? 정말 그럴까요? 네. 여러분, 바울이 웬만하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믿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절대 믿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 만나주시면 확률 100%다 믿는 사람이 돼요. 그럼 좀 안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확률 100%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100% 믿게 돼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게 좀 나타나서 다 믿게 해주시지.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줘도 또 다른 얘기하면서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기 전처럼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힐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분이고 그 누구의 판단도 받을 필요가 없으신 그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27절을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가 예수님 안 계실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못자국에다가 자기 손을 집어넣고 예수님이 창 찔린 옆구리에다 자기 손을 넣어보겠다고 그렇게 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평강을 말씀하신 다음에는 도마에게 막바로 도마가 한 얘기를 그대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모욕이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는 거예요. 죄인인 자기를 위해서 못을 박혔는데 나 못 믿겠다면서 예수님 못자국에다가 막 손을 집어넣어보고 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예수님에게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상처가 된다 해도 자기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어도 도마를 구원해 주고 싶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두 번 십자가 달릴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도마를 구원해 주고 싶으신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악 중에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데도 단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오히려 기뻐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율법주의를 심어주고 자꾸 이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내가 다시금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할지라도 너희가 올바른 믿음으로 세우도록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잘못될 때
어떤 희생을 지불하서라도 차라리 내가 죽을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차라리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보다도 더 간절하고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부모는 떠나고 버릴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나타나 도우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도마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었어요? 네. 예수님의 이 진심 어린 말씀, 이 진정을 통하는 말씀, 예수님을 뵙자 이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을 때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요, 그러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랬던 도마인데, 예수님 이 진정 어린 말씀을 듣고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도마의 고백 28절 같이 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 나는 그의 종, 그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의 것,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주님은 또 상처를 받고 희생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면은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마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의 나라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나머지는 내가 다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내가 육신적으로 빛나게 살고 싶고, 좋은 혜택 누리고 싶고, 예수님 주인 된 삶은 관심 없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 이 손바닥과 손등과 똑같아요. 안팎과 같아요.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지만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싶지는 않다. 이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고 손바닥의 손등과 손바닥과 같아요. 손바닥 없는 손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손등 없는 손바닥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내 멋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 주인 된 삶을 안 살고 싶은 것은 그게 비정상이고 뭔가 왜곡된 것입니다. 이건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좋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좋아요? 네?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은 보고 확실하게 믿는 게 좋아요? 안 보고도 그냥 그렇다고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여줘. 뭐 여러 말을 할 거 없이 그냥 보여줘. 네? 그러면 끝날 일 가지고. 네. 그러잖아요? 보고 믿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일까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그냥 보여주면 끝나는 걸 가지고 더 이상 뭐 막 믿으라고 애쓸 필요도 없고 보여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 답답하면 아이고 내 버섯 먹이면 차라리 뒤집어라도 보이겠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순서대로 보면 네가 내 손가락에,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내 옆구리 창 찔린 그 자리에 내 손을 집어 넣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믿음 없는 자보다 믿는 자가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경험적으로 보고 믿는 사람이 훨씬 좋긴 한데 그것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좋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더 복된 자리로, 더 은혜가 충만한 자리로,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리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계속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탁월한 믿음,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요, 보지 못하고도 믿고,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말은요, 내 눈이 확인하거나 내 촉감으로 느끼거나 또 내 감정이 우러나거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탁월한 믿음이고 복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믿어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그게 효도예요, 효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뭘 확인시켜주지 않아도 그냥 전폭적으로 믿는다. 얼마나 주님이 믿음직스럽겠어요. 주님도 그에게 뭐든지 맡겨주지 않겠어요? 주님의 신뢰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은 것은 하나님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이미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죽은 것 같이, 사라는 벌써 90세가 다 돼가는데 그걸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는다, 이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순종하러 가는 겁니다. 이 전폭적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인정하고 귀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신약에도 이런 인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막 놀랍게 여겨가지고 칭찬한 인물, 누구죠? 누가복음 7장 9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누구예요? 백부장. 예수님이 그 병든 하인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쳐주겠다고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오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제 수하에 하인들이 있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우리는 다, 군대는 그냥 말하면 다 됩니다. 명령하면 그냥 다 이행이 됩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믿는 백부장,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대대자자손손 믿었고 성경을 간직하고 있고 외우고 있고 그렇게 선민이라 자랑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서로 좋은 관계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전폭적으로 믿을 때 더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사기꾼의 말은, 보이스피싱은 잘 넘어가는데 사랑하는 아내 말, 사랑하는 남편 말은 죽어도 안 믿고, 사랑하는 어머님의 말씀은 안 듣고, 사랑하는 아들은 못 믿어주고, 서로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서로 믿어주고 서로 위해줘야 될 그런 좋은 관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믿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누굽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얼마나 전폭적으로 신뢰하는지. 그 말에 하나도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그런데 잡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어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합니다. 감지덕집니다. 이렇게 믿는데 예수님이 말해요.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전적으로 신뢰하고 감정에, 느낌에, 지식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진정으로 복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아니 내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다 사람 취급하고 나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야. 왜 나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굉장히 열받은 것 같아요. 네. 주님이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불공평하게 할 수 있어? 이 속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도마를 특별 대우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나는 왜 이러시나, 다른 사람은 잘만 건강한데 나만 왜 아픈가, 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다른 사람 뭐 하면 성공도 잘하고 기도하니 응답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시나, 그런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도마를 특별 대우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특별 대우냐고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내가 너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첫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 그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데 너 없을 때 내가 나타난 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중에 으뜸 첫 스타트를 너에게 끊어주고 싶었어. 도마를 얼마나 믿어준 거예요. 도마를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높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실상 나중에는 어때요?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은 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선지자들, 제사장, 율법사,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가장 부러워한 게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를 만나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직접 눈앞에 두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야.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수준이, 세례 요한은 보고 증거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는 걸 보고 이가 그리스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눈으로 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이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져보고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목사의 말에 희한한 말에 막 설득을 당해가지고 좀 넉나간 사람이 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된 것, 보지도 않고 믿어지게 된 것,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늘날 전문가나 할 수 있는 일도요, 좋은 앱들이 나와가지고 앱으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 봉급도 많고 전문 기술자고 이러지만은, 예? 뭐 판사, 재판관 이런 사람들 모든 정보, 지식을 딱 축적해 갖고 넣어놓으면 이 판사가 법을 적용할 때도 전에 판례 같은 걸 다 참고해 가지고 하는 건데, 컴퓨터에서는요 그거를 순간 그 많은 빅데이터로 검색을 해 가지고 다 알고 판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판사보다 더 뛰어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배경 화면을 없애고 사람만 딱 만드는 거, 이거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네. 이 컴퓨터에 가서 딱 이미지 지우는 거, 그걸 딱 활용하면 순간 배경 화면이 딱 사라지고 사람 모양만 딱 나타나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 이걸 몇 개 해드리니까 김 목사님은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가 봐. 아니에요. 그거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람의 일도 전에 막 그걸 수정하고 뭐 하려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네, 얼굴 뭐 이렇게 사진 수정하는데도 아주 그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데, 지금은 최적화할 수 있도록 딱 누르면 전문가가 한 것처럼 딱 아주 예쁘게 다 조정이 되고 보정이 되고 그래요. 사람이 하는 일도 그러하거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지 않고도 믿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이네요 하고 인사합시다. 네,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이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전적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마다 순종하면 돼요. 네.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한 이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무 때나 힘들면 찾아갈 수 있어요. 말씀만 펴보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또 말씀을 읽을 때, 공부할 때, 암송할 때 성령이 막 알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저는 목회가 정말 행복한 것은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알게 해주시니까, 깨달음을 주시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네.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제일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웅변해가지고 상을 받아본 적도 없고 글짓기 해가지고 상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평생 글을 쓰고 평생 말아야 되는 일을 어떻게 할까?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건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해줄게. 겁 없이 나섰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후원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가장 좋게 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뒤에 성경 말씀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헌신을 기념하고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그 복되신 뜻이 우리 속에 충만히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이 복되게 하신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성령으로 말미암아난 믿음,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축복된 주인공들이 되도록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성취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성만찬 하겠습니다.